이 본문을 보면 이 4장 전체를 제가 보고 이제 묵상을 하면 두 가지의 주제가 떠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 4장 전체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걸 분명히 보게 만들어줘요. 1장에서 4장까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싸움으로 이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는 거예요. 3장 1절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4장까지 맥락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의 집은 쇠락해져 가고 몰락해지는 거고 다윗의 집은 흥왕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울에게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요나단에게 남아있던 아들 무비보셋, 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집이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점 흥왕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뭐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주변이 돌아가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좀 4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해도 안 되고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잖아요. 청년 때 도망 다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되어지고, 이런 시간을 10수년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점점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뭘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뭘 해도 다 돼요. 처음에 뭘 해도 안 되고 계속 꼬였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연단으로 삼고 훈련으로 삼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4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집의 흥왕, 사울의 집의 몰락으로 이어져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사울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부터 쭉 봐왔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 왕좌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능력도 알아요. 자기도 친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능력, 모든 걸 다 풀가동해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자기와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인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이걸 본문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 4장 전체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내 옆에 둘 것이냐, 누구를 멀리 할 것이냐, 그게 이제 4장에 보면은 나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보죠. 군장 아브넬의 죽음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 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게 뭐냐면, 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큰 사건 사고를 당했어요. 뭐 갑자기 뭐 어떤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뭐 어떤 갑자기 뭐 암 말기라고 얘기를 듣거나 이러면 갑자기 맥이 확 풀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에 이스보셋은 맥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도 보면 놀랐어요. 크게 놀랐다. 이 놀랐다는 게 뭐냐면 당황했다,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시는 그 장수 한 사람이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아브넬이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했었어요. 그게 아브넬의 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유다 다윗을 만나러 왔을 때 두려움이 없었고 거침없이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다 왕에게 돌리겠다. 자기가 마치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요압이 불렀을 때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아무런 긴장이나 경계 없이 그냥 맞이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스라엘이 자기를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다윗도 내가 다윗을 모든 지파의 왕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자기한테 깔려 있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져서 요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경계하지 못했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죠. 이 4장까지 이어진 걸 보면 계속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넬의 모습, 그리고 이 요압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이 바하나와 레갑의 모습, 2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으로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며 이를 통해 이스보셋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2번과 3번을 보게 되면 사울 집안의 몰락. 이스보셋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보셋이 본문에 보시면 5절 이하에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볕이 쬐을 때,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정오, 대낮을 의미해요. 대낮에 이 사람들은 잠깐 오침을 즐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막시대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뜨거운 낮에는 잠깐 자요. 활동 안 해요. 점심시간대가 되면 뜨거워지면, 제가 싱가포르에 1년 생활할 때도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낮에 활동을 안 해요. 그냥 그 시간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대 이제는 거의 빌딩들이 워낙 전부 다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지하통로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이제 낮에도 활동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 시간은 활동하지 않는 시간. 제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한 1년 있을 때에 그 낮 시간이 뜨거울 때는 활동하지 않았어요.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활동하고 오후 좀 해를 질 때 활동을 하고, 아주 뜨거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워낙 뜨거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낮에는 보통 너무 뜨거우니까 잠자는 시간이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잠을 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손에 맥이 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군대 장관을 새로 세우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 있어야 되는 지금 이 시기인데, 완전히 극단적인 나태로 보기는 어렵지만 왕으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사를 몰라요. 다윗 같은 경우 보게 되어지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애곡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걸 크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오늘 본문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면에 이스보셋은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세 아들과 함께 나갈 때에 이스보셋은 가지 않잖아요. 왜 안 가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사울도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 자기 후계자로 요나단을 생각을 했지요. 이스보셋은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부지리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3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4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젖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떨어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치료가 안 된 거죠. 치료했으면 좋아졌겠지요. 그런데 치료를 못 해가지고 신경이 손상됐든지 여하튼 두 다리를 심하게 절개된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절개되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당시의 왕은 절대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웅변술도 필요했어요. 웅변으로 쭉 얘기를 해서 장수들과 거기 있는 병사들에게 확 독려를 해가지고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게 감정적으로 막 고조를 시킨 다음에 이런 웅변술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선봉에 서기도 하고요. 이게 왕의 역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왕으로서 존경하고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사울 집안이라는 것을 지금 2번과 3번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울에게 남아있었던 아들 하나, 그리고 요나단에게 남아있었던 아들 하나, 이게 마지막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보니까 전혀 될 수 없는, 그렇게 사울이 왕좌를 원했었고 왕좌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자기 집안 대대로 이 왕좌를 내려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 이렇게. 그래서 4장까지 해서 이제 사울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 상부도 쭉 해왔잖아요. 해보면서 사울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 왕좌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결국에는 뜻에서 거슬러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힘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자이지 이걸 거스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건 용감한 자가 아니에요. 무모한 자고 미련한 자이지요. 높은 곳에서 안 떨어져도 안 죽는다. 가끔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 종종 보거든요. 뭐 절경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그 사진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죽거나.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몇백만, 뭐 몇천만 되는 그 구독자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일을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뭐 아주 높은 그 빌딩에서 그 손으로 그 난간에서 잡고 있다라든지 그런 걸 찍어서 올리는, 결국 그 친구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용감한 게 아니죠. 대단히 무모한 거, 미련한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진짜 무모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가면서 이게 용감한 척하고 이게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 사울과 같은 자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게 되어지면 너무 많아요. 제가 내일 새벽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배교하는 자가 나온다. 그리고 자칭 왕으로 얘기한 자가 나온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CEO들 보면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해요. 이제는 대통령이 쥐락펴락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 왕도 대통령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뭐 세컨드, 서드, 포스, 두도 여인들 두는 거 문제 삼지 않고 자기 자녀를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자랑해요. 성경에서 볼 때는 이게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면서 자신들은 기고만장하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 그 끝은 좋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왕좌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는 게 길게 보세요. 길게. 사울이 그렇게 한동안에 정말 푸른 울창한 나무처럼 그렇게 뻗어 있는 것 같았지만 꺾여지니까 한순간에 꺾여지는 것처럼, 어제 오늘 지금 새벽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게 날씨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이틀 사이에 여름 날씨가 완전히 가고 지금 가을 날씨처럼 바뀌어졌는데 참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뭐 온 인간이 만든 에어컨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정을 하시면 인간은 정말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할 게 누구냐?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죠.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 계속 일이 꼬이고 어려워져가지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하인가 보다 더 깊은 지하가 있었던 것처럼 그게 감옥이었었고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백도 안 통해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지만 건져주실 때에는 순식간에 올려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지혜로운 진리, 순리가 뭐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이걸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통해서 사울 집안의 몰락을 보게 되어져요.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한 절 등장하는데 큰 맥락에서 보면 사울 집안의 몰락을 그대로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변변치 않는 남자가 하나 없어요. 이 집안은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풍요와 그렇게 떵떵거렸던 베냐민 지파가 한순간에 끝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옳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서두에 질문 드린 것처럼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그게 이제 레갑과 바하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4번 같이 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달려와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 저기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가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이들이 6절 보시면 가만히 들어와서 밀을 가지도 온 척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군량을 챙기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는 군량을 챙기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량 수송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경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낮잠을 자고 있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침실에서 목을 베어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로 갔대요. 아라바길이라는 게 뭐냐면 바하나임에서 헤브론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게 약 95km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여기를 밤새 달렸다. 밤새도록 7절 보시면 밤새도록 갔잖아요. 그러니까 95km를 밤새 간 거예요. 쉬지 않고. 약 20여 시간 동안에 시속 5km 이상의 속력으로 계속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쉼 없이 달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목을 가지고 왕에게 힘써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는 군대 장관이 아니죠. 군의 한 분단을 맡고 있었던 그 장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출세하는 기회.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나왔었던 청년이 있었죠. 이방 청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방 청년도 이 아말렉 소년도 자기의 기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그 시기 혼란스러운 정국을 삼았던 것처럼 레갑과 바하나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이들이 2절 마지막에 보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사울 집안이 베냐민 지파예요. 같은 지파예요.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을 죽이고 자기네가 출세하려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면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사고 감정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로 얘기하죠. 근데 이스보셋은 왕을 해하려 했던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왕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 그러면서 다윗의 감정을 자극해서 보상받으려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아들 얘기해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로 얘기해. 사울은 어떤 자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에는 다윗은 사울을 매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혔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해도 너무한다. 왕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저 무고한 다윗을 죽인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가 이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장로들이 청했잖아요.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을 나라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억울함을 당했다는 마음이 정서가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어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노린 자들은 남들이 볼 때에는 계속 괴롭혔으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계속 괴롭혔으니까 다윗이 정말 싫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적개심과 복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8절에 와서 얘기할 때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머리를,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의 원수를 가지고 원수의 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자극해서 이제 당신에게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8절 하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이름을 들먹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들먹여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갚으셨나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포장을 해요. 그게 지금 레갑과 바나의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기회주의자이죠. 출세를 바라고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판세를 짜보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스보셋은 끝났다. 아브넬도 없고 이미 싸움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전부 다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한다. 이 전체 상황 판을 보니까 이게 어디 편에 붙어야 되는지가 딱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용감하게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큰 상을 바라면서, 보상을 바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상 주지 않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자기 중심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영광과 자기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오늘 8절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사울의 아들 머리를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뜻으로 알려진 사인으로 보아지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느냐?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이걸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다윗이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절대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5번에서 그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굴 옆에 두어야 되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 같은 자들은 절대 옆에 두면 안 되는 자들인 거죠.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무슨 말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다윗의 답을 보십시오. 이 8절에 교묘하게 말을 섞고 또 신앙으로 포장해서 또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상을 받았던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들먹였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얘기했잖아요. 단번에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울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고 도와준 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전제를 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다. 이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10절에 아말렉 사람 청년이 와서 사울의 죽음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왜 그래요? 자기도 한몫하려고, 한몫 챙기려고.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좋아하겠다.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을 하자. 그러면 상을 주겠지.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죄다 해서 그를 죽여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무시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도 사울을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암말렉 청년이 와서 겁없이 네가 죽였다고 얘기하냐? 해서 거기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를 죽여요. 그렇게 했는데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요. 신앙적으로는 이스보셋도 신앙이 없지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죽일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레갑과 바안은 자기 왕에게 분명히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주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에 왕을 따라야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무 죄 없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베가지고 온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악인과 의인은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악인, 의인,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예요. 이스보셋은 아무 죄가 없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레갑과 바하나 너희가 이렇게 왕을 죽이고 왕의 머리를 가지고 온 것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나는 좋아하지 않겠다 하고 그들에게 그 벌을 물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시면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어요. 다 사람들이 보게. 왜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 레갑과 바하나처럼 자기네 기회를 이용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이 된 사람들, 무고한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 걸 취해가지고 와서 적당히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또 나를 위한 것이냐 얘기하지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군장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을 하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들은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누구를 옆에 둘 것이냐? 레갑과 바하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에게 도움되는 자들이죠. 왜?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는 왕의 사울의 혈통이 없어요. 왕으로 세울 만한 자가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에 오겠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해보면 다윗에게 유리한 게 맞아요.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공의를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내 편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도리어 그들의 머리를 달아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옆에 두어야 돼요?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이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나단 같은 자야. 때때로는 이 요나단이 위로도 했지만 나단은 다윗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왜? 면박을 줬고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들었죠.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때에는 매우 바른 태도를 취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상황을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불의한 자를 사용해요. 다윗은 이 요압에 대해서 막 저주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때 요압이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이자 이건 우리 집과 요압 너희 집의 일이다. 그래서 너희 집에는 장애자가 나올 것이고 죽는 자가 나올 것이고 피부병에 걸린 자들이 나올 것이고 막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다윗이 요압을 악인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이용해요? 요압을 이용해. 요압을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옆에 있었던 요압을 분명히 악인이라고 했는데 그와 친구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의로운 우리아 장군을 죽여요. 이 장군을 죽이는 데 자기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요압을 써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죄인과 함께 짝을 하게 되어져요. 불의한 자와 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서신을 보내죠. 성 가까이 가서 몇 명이 죽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아도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다 덮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무고한 자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죄가. 오늘 본문에는 의로웠던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자 악인과 짝이 되어서 악인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요압이 의로운 자였다면 아니 왕이시여 우리아 장군은 충성되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안 그래요.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또 이용해요. 이게 요압이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다윗도 요압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자는 그걸 할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의로운 자들은 이 죄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똑같은 다윗인데 죄를 범할 때와 죄를 범하지 않을 때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누굴 두느냐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쓴소리가 나한테는 정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누구를 옆에 둘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누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 지금 다윗은 깨어있을 때니까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와도 전혀 즐겁지 않아요. 왜? 언젠가 나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결국 나는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확신이 불의를 저지르게 하지 않게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다윗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기회주의자들,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신앙으로 포장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 절대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주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격간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판가름하라고 했죠? 자기를 비우고 보라는 걸 비우고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보면 다 그렇게 해석되어진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저는 모릅니다로 출발을 할 때에 주변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어준다.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들었죠. 영적 공허에 빠져 있을 때 담장도 넘어 있을 아이들이 톨레에게 펴서 읽어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건 애들의 소리를 그냥 들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공허함 가운데 있었을 때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늘 읽었던 그냥 책 하나가, 신문에 사설한 내용이, 그냥 휴대폰으로 보고 있던 어떤 기사 한 줄이 나한테 새로운 깨우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은 든든하게 서가고 하는 일들은 잘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인생을 길게 볼 때 누구를 의지하는 게 가장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또 누구와 동행하여야 됩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잠깐 시원케 해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자들, 그런 사람들 옆에 두고 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로,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게 보시는지를 잘 분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신실한 자들을 많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연합하여 함께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들,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더 신실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자들로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거대한 지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점점 흥왕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집을 흥왕시켰던 주님 의지하였기에 이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흥왕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에 어리석고 잘못된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게 우리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상황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해 주신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또 이곳에 힘쓰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힘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